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 목회서신의 말씀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 목회서신을 총결산하는 빌레몬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서부터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또는 보낸 서신이다, 또 그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하고, 또 바울이 쓴 서신을 누가가 간직했다가 이것을 알려줬다는 설도 있고요. 또 바라바가 썼다는 말도 있고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썼다는 말도 있고요. 또 아볼로가 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디모데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바울과 연관된 사람들 중 어느 누가 이 말씀을 쓴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는 언제쯤 쓰여졌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학자들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초기 기독교인이 1차 박해를 받은 다음으로 썼다고 보아서 AD 80년에서 90년 그 사이에 이 히브리서가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근거를 히브리인들이 AD 70년 로마의 티토 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포위가 돼서 예루살렘 안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죽어가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은 완전히 부숴서 돌에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티토가 금 100톤을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령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히브리 사람들, 더욱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바울은 매년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초막절 아니면 오순절 아니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남자라면 외지에 있든지 간에 항상 1년에 3차례씩 적어도 한 차례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0장 전체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들여 단번에 하늘 송수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의 땅의 성전인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늘나라의 영원한 성전이 있어서 이 성전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썼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저는 이 히브리서 쓴 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 적어도 AD 70년 이후인 한 80년 그 사이에 쓰여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전적인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견해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1번의 견해를 따라요. 1번의 견해를 따르지만 제가 히브리서를 보고 연구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전적인 제가 성경을 히브리를 연구하고 나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변증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교사들, 유대인의 사상을 받아가져온 이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색하게 만들어서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잘못된 교훈에서 구약은 예수님의 모형이며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와 이를 시행하는 대제사장들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레위 자손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번거로운 제사, 매년 드려지는 번거로운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지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이제는 땅의 성전,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의 영원한 제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완전한 제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하는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구약의 모든 제도를 예수님으로서 종결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제사나 할례가 필요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은혜 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며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로 수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경건함과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지키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부르고 있지요? 우리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오늘 2절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생명을 받고 생명을 이어주게 하는 이 씨의 개념이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가시켜 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요한복음의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란 말은 인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지. 자, 이 아들,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2절 말씀 보니까 만물의 상속자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3절에 하나님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9절에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2절의 말씀 보니까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영존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 자체이심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아들과 천사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4절에서 7절,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했을까요? 이것은요,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모든 만물에는 천사들이 다 붙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천사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인간 만나러 오실 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럴 때 천사로 가장에서 만났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그럴 때 어땠어요? 3분이 오셔요. 그런데 두 분의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갑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역이 하나님의 중재자로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또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불병과 불수레로 쌓여 있는 것도 누구죠? 천사들이. 또 히스기야 때 사내립 군대를 18만 5천 명이나 죽였어요. 이것도 누구예요? 주의 사자가.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 중보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헬라인도 마찬가지. 이 천사를 신의 뜻을 전달하는 아이콘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신과 만날 수가 없어요. 신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이 인간을 만나면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을 죽이지 않는 방법으로 24개 아이콘을 만들어서 그 아이콘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만난다는, 인간에게 자기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헬라 사람들이나 이 유대인이나 똑같이 천사의 개념을 인간과 신을 연결시켜주는 달이나 중재자로 나타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했을까요? 자, 인간을 구원한 일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주 단호하게 천사에게 하나님의 중재자로 있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바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의 중재자가 또 아니고 중보자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또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러므로 천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까? 6절 예수님을 경배하고, 7절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14절 구원받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심부름꾼,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 이 심부름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우리의 중재자도 아니고 우리의 심부름꾼도 아니라면, 그럼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어떻게 소통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옛적에는 언제예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 이 시대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때로는 주의 사자로,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자, 그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누구?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떠냐?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소통이 가능할까요? 자, 구약에서는요, 이 말을 합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외친 소리가 있어요.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 하나님을 배웠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죄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나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죽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천사도 없단 말이죠. 천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어요?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자 보세요. 여기서 마다들이란 말이 나오지. 이 마다들이 누구죠? 마다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마다들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마다들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다른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은 보니까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다른 아들이 누구냐면, 본문의 6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세상으로 예수님을 다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셨다는 말은 이 세상에 누가? 다른 아들이 있다는 말이지.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엔 다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아들이 누굽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왜 다른 아들이 되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 의로움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깨끗함이란 말이 쓰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린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맏아들이 와서 인간을 의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깨끗한 형상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무엇으로 만드셨다? 상속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생명의 씨를 가진 아들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이 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스랍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자기 입술에 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네 악이 없어지고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가 거기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없으면 된다? 죄가 없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간이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직접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나 천사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맏아들로 와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 이 아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8절에 영원한 공평한 이 통치자가 되셨고요, 9절에 불법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13절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분으로 인간 구원을 책임지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 사단으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불법이 성하여 죄를 낳는 불의의 세계가 되었고, 이 죄 속에 사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움에 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근본인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인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인간들에게 주기 위함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는 말.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의 강해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읽으면 그분의 영과 우리가 직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이야기가 들어와서 나를 설명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한 장 가지고, 한 절 가지고 수십 시간 해야 돼.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분과 교통과 소통이 아니라 어쩌면 설교자라든지 어떤 이 텍스트 의미의 지식의 방대함에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나는 연결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또 주님이 제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음으로 그분과 내가 한 영으로 접합되는 것. 우리 사역이 그 사역이, 우리 교회 사역이 겁니다. 주님이 그걸 저에게 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크게 단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말씀면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아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 되시어서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들에게 주기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이 세상 천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 천사가 아무리 그룹 천사고 미가엘이고 가브엘이고 뭐 스랍 천사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그 천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해 놓았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천사는 누굽니까? 오늘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 거지, 히브리 너희들이 생각한, 헬라 너희들이 생각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은 나쁜 천사, 나쁜 천사가 누구냐? 사단이 사단에게 노란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사단에게 노란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온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생명을 누구도 핸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찮은 심부름꾼인 이 천사의 말에 속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단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형상이 훼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사와 다른 존재.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교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아멘. 아들이 와서 새 생명을 주어서 이 새 생명인 성령님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지 천사의 중재, 어떤 선지자의 말에 의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뭐 선지학교에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선지학교 다닌다, 선지학교 오늘 선지자 누구? 아닙니다. 히브리서 얘기했잖아요. 지나간 시대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로 말씀하셔? 우리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와 교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학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뭐 예언한다 떠도 예언할 수 있어요. 배워서 예언한다? 이거는 다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교통의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형상이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된 나의 형상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아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보존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